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 직장과 일터 위에도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꼭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길을 더욱더 느껴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27장 바로 앞절 26장 맨 마지막에 있는 34절, 35절에는 에서가 그 해족속 40살 때 해족속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해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자로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말했던 족속입니다. 이삭이 40살 때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60살 때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지금 40살 됐으니까 60살에 쌍둥이 낳아서 100살 되어서 에서가 결혼했다. 그런 말이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그 리브가가 근심이 컸다. 그럼 왜 해족속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놓아두었나? 그것도 하나 막지 못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잘 교육해야 되지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탈무드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성경 에베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 요번에 된 성경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규절도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내용 가운데 노엽게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탈무드에 의하면 자녀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온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반대를 해서 자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는 그 가슴 아픈 일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탈무드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일찍 어릴 때 정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좀 성경에 보면 참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지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되기 이전에 한참 전쟁을 치를 때 아니었어요? 남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울 때인데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잖아요. 이미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해 있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지요. 하는 수 없이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럴 때 그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북쪽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게 되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전쟁이 심해져서 북쪽에 있는 그 사울도 죽고 조나단도 죽고 그랬는데 북쪽에 있던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남쪽으로 다윗에게 오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군이. 그럴 때 다윗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건 오라. 오는 거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사항이 있다. 그걸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뭐냐면 북쪽에 있는 자기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사실 그 미갈하고 결혼하려고 또 미갈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소위 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하여 아주 얼마나 어려움도 당했어요. 일부러 침대에 있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놔놓고는 이렇게 탈출시킨 사람이 미갈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이고는 그 값으로 미갈을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꼴보기 싫어서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딸을 멀리 보내게 되는데 그 아브넬 장군에게 네가 올 때 그냥 오면 되지 않는다. 나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 아브넬이 찾아가서 봤더니 이미 결혼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미갈을 지극히 사랑해서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사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참 불행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당시에 이 여호와 신앙의 체계가 그렇게 잡혀있지 않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문화가 흡수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여호와 신앙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문화를 배격해서는 저들과 화합할 수가 없고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이 허물어지게 되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컸다고 했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에서가 그 타르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자가 아주 불순종했고 또 종종 부모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게 됐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사회가 부도덕하고 우상숭배가 많고 그런 그 험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삭의 그런 것들이 보기가 어려워져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너무 영적인 지나친 해석이고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추측은 137살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은 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의 이복 형님 있었죠?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137살 되었으니까 우리 그 형님이 137살에 죽었으니까 나도 그때쯤 죽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더라도 상속하고 또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거기 몇 살이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 봐서 제가 그 당뇨를 앓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당뇨가 합병증이 눈으로 오게 되면 눈에 녹내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 있죠. 제가 그 맹인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는 당뇨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녹내장이 와서 그냥 급격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뭐 약이 좋아서 그 녹내장 진행한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은 이 이삭에게 당뇨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뭐 치매 증상이 좀 온 듯하기도 하고 좀 뭐 황당한 좀 얘기이기도 한데 판단력이 점점 부족한 것 이런 거로 봐서 치매 증상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뭐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고 그냥 단지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요, 이삭이 이제 상속하려고 할 때 첫째를 불러요, 둘째를 불러요. 예서를 부르잖아요. 장자를 부르잖아요. 장자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옛날 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 얘기를 그 이삭이 몰랐을까요? 물론 뭐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그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가 사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몇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이삭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얘기를 들었지만은 아마 농담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는 극성스러운 여자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아주 그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삭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 에서가 헷 여자 얻고 아주 그 참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극성 그것 때문에 저놈이 헷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너무 극성스러우면 자식이 껴나가잖아요. 아니 뭐 엄마하고 그렇게 자꾸 의견 충돌하다가 에이 짐 싸들고 이랬다가 그 다른 데 가서 결혼해야 됐는지 뭐 그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보았던 에서는 그 장남에 대해서 참 안 됐다. 그래서 편을 좀 들어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팥죽 팔았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알면서도 에서 편을 좀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어쨌든 이삭은 장남을 불러다가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는 음식을 잘 준비해와라.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게 되지요. 한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몰래 숨어서 들었는지 지나가다 들었는지 알 길 없지만은 얼른 그 얘기를 야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상속하려고 한다. 축복하려고 한다. 그냥 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잡아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얼른 가서 아버지께 드리도록 해라. 야곱이 얘기하기를 아유 형은 털도 많은데 난 털이 없잖아. 만약에 아버지가 손을 만져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차리면 나를 저주할 텐데 속인 걸 알면 저주할 텐데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저주는 내게 돌려라. 너는 고기나 갖고 와라. 넌 내 말만 따라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가서 고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야곱이 옛날 있었던 그 팥죽 사건을 자기도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난으로 여기고 있었든지 알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양심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면 어떡하겠냐고 또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거짓 행위에 대한 두려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엄마가 또 충동질 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치마폭에서 살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또 여러분 원래 소심했던 사람이 사건을 치면 크게 치잖아요. 아마 야곱이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소심해 있다고 엄마가 자꾸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그냥 나서서 엄마 말을 듣고는 고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잘 드시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 다음에 또 다음 며칠 후에 다음 얘기가 또 나가겠습니다만 몇 가지 알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말해진 말은 참으로 중요하게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어딘가 기록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 자기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은 아니면 다급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성취되고 하나도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는 말씀은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여기 그 리브가가 얘기하잖아요. 이 저주를 내게 돌리라. 내가 책임지마.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이 리브가는 그 말 그대로 말을 돌려받습니다. 자기 한 말대로 그것을 돌려받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거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눈이 벌게가지고 벌게인지 안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달려들게 되니까 그것을 보았던 이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죠. 떠나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 형이 화가 났으니까 도망가 있어라. 그러니까 며칠 후에 형이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얼마 돼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몇 날이 20년이 됩니다. 리브가는 그 말을 까닭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늙을 때까지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슬픔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저주를 내게 돌리리니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자기의 거짓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도 많은 비극을 거두게 됩니다. 참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런 것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일은 다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참 너무 주제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앞서가서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도 속이고 또 에서도 속이고 그리고 야곱과 공모해서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도 악은 악입니다.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참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앞장서 걷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역사하심에 한 걸음 뒤에 서서 따라갑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
내가 지팡이를 앞으로 던지라고 해서 맨 앞장섰을 때 그때 있었고, 그 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냥 순종해 갑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운 지도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잔머리 굴리게 되면 결국 주변의 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확신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쓸 때 이런 문제가 줄어들게 되고 순적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념을 사실 앞에 두진 마세요. 사실 앞에 두지 마세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자기가 믿는 것을 믿어가세요. 사실 앞에 두게 되면 그것이 광신이 되기 쉽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믿게 될 때에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서 음모론, 가짜 뉴스,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도 4월 15일 선거가 가짜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믿는 것, 그것을 사실 바탕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너무 쉽게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두드려서 믿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확인은 늘 하세요.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그것을 믿으려고 악착같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리브가처럼 너무 설쳐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꾸 자라나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고 믿어도 늦지 않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확인해 가면서 뒤를 잘 따라 걷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